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이며 우리 존재의 뿌리이자 처음이자 끝이다. 일부 부처님이 마주한 한 어머니의 눈물.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로 향하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길 위에는 슬픔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한 노파가 절뚝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옷자락은 먼지에 젖어 있었고 눈은 이미 울다 지쳐 텅 빈 강물처럼 마르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비켰습니다. 그 여인이 부처님 앞에 이르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덜덜 떨며 붙잡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그를 하늘이 데려갔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터지는 울음 사이사이에 흩어졌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그저 무너진 사랑의 잔해였습니다. 그 아들은 20해를 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났고 그는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오너라. 아가, 밥은 꼭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말거라.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편지도 뼈조각도 묘지의 위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밥 먹어라, 내 새끼야.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단다. 너 좋아하던 거야. 옷은 따뜻하게 입었니? 밤엔 춥더라. 그녀는 그렇게 아들의 빈 자리에 말을 걸고 텅 빈 방의 등을 돌려 자신의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한 생을 다 바쳐 사랑한 흔적이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여인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 없이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2부 부처님의 대답.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쥔 부처님은 한참을 말없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으며 매일같이 밥을 지어 올리던 기도와도 같은 노동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 살아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대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눈물 젖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왜 저 아이는 다시 오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이 아픔, 부처님도 아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다. 그 말에 대중은 숙연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계산이 없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주는 것만을 배운 사랑이다. 그대들이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가장 먼저 웃은 이는 부모였다. 밤새 아파 울던 그대 곁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못한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느냐? 그 사랑 앞에서 당연함을 말하지 말고 익숙함으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날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은 모두의 가슴에 파문처럼 번졌고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엄마 손을 잡던 순간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태울 수 없는 사랑을 품은 자입니다. 그 사랑은 아들의 삶을 넘어 이 세상 모든 존재에게 자비가 되어 흐르리라.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엎드렸고, 그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기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부처님의 품에서 한 어머니는 울음을 놓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참부 부모는 뿌리입니다. 세존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허리를 굽혀 땅에 손끝을 닿게 하셨습니다. 그 손끝이 닿은 곳, 그 자리에 부처님은 말없이 앉아 부드럽고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 순간 바람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어 있던 잊힌 기억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어릴 적 비 오는 날 젖은 외투를 벗어 자신을 덮어주던 아버지의 등을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병든 몸 대신 약값을 아껴 죽처럼 밥상을 차려주던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높고 크다 하여도 그대가 처음 숨을 쉰 공간은 어머니의 품이었다. 땅은 넓고 너그럽다 하나 그대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아버지의 두 어깨였다. 부모는 하늘이며 부모는 땅이고 부모는 그대의 생명의 뿌리이다. 그 말은 구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돌 위에 새겨지듯 사람들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공덕 중 가장 큰 것은 부모를 향한 효행이며, 세상 가장 무거운 죄는 부모를 외면한 것이다. 자비를 베푼다 하면서도 내 곁에 어머니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물 없는 강을 건너려는 것과 같다. 가르침을 깨달으려 하면서도 아버지의 말을 귀찮아 여긴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뿌리를 떠올렸습니다. 묵묵히 살아온 부모의 세월,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조차 지워진 그 삶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해야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마치 한 송이 꽃이 피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에 단 한 번 그대에게 전부를 주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자부효는 자비의 첫걸음이다. 부처님 앞에 앉은 대중은 한 마디 말 없이 그분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세존께서 부드럽고 깊은 눈빛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아, 자비를 행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라. 중생을 돕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라. 그 말씀은 강한 외침이 아니라 마치 이슬방울이 마음의 꽃잎 위에 스며드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람들의 심장을 적셨습니다. 효는 자비의 첫걸음이다.
부모를 외면한 이가 중생을 품으려 할 때 그 자비는 뿌리 없는 연꽃이 되어 시들고 만다. 한 수행승이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효란 무엇입니까? 어머니께 무릎 꿇고 절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효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대가 한 그릇의 밥을 먹을 때 부모는 뒷전에서 굶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고, 그대가 높이 오를수록 그 오름 뒤에 얼마나 굽은 등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이다. 효란, 살아계실 때의 따뜻한 말 한마디이며 늙은 부모의 고요한 외로움을 깨닫는 눈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요양병원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단 한 번도 감사하다 말하지 못한 수많은 후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까지도 꿰뚫고 계셨습니다. 후회는 수행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효행으로 전환된다면 그 후회는 공덕이 된다. 사람이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뒤돌아 사라지는 그림자의 소중함은 너무 늦게 안다. 그러니 지금 가거라. 어머니를 안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라. 그것이 부처에게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날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저마다 가슴에 품고 있던 부모의 이름을 두 손 모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효란, 경전을 외우는 입술보다 먼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부 잊혀진 이름, 어머니. 그날 저녁 한 제자가 울음을 참으며 조심스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는 수천의 별이 있었고, 그 별마다 어머니라는 이름 없는 별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렸으나 가장 먼저 잊혀지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이다. 그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밤새 그대 이름을 불렀지만 그대는 자라며 그 이름을 점점 부르지 않게 되었지.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가 부르지 않아도 어머니는 마음속에서 그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던 공간에서 사람들의 눈시울이 조용히 젖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작은 돌 하나를 손에 쥐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처럼 어머니는 무겁다. 그러나 그 무거움을 입에 올리는 이는 드물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어머니를 부담이라 부르고 어머니는 자신을 짐이라 여긴다. 그 무거움을 감내하던 두 어깨는 이제 누구의 기대도 받지 못한 채 고요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이름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생명이 잊지 말아야 할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의 공덕이 되며 곧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어머니란
단순한 혈육이 아니다. 그녀는 그대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난 자비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한 권의 경전에만 담겨 있다면 세존께서는 그것을 어머니의 품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 어머니의 숨결을 들을 수 있다면 매일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라. 어머니는 이름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기도다. 육부 아버지는 말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준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이 넘치지만 가장 큰 사랑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물처럼 흐르는 사랑이라면 아버지는 땅처럼 묵묵한 사랑입니다. 그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부처님은 그 수행자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다 하여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대가 잠든 새벽, 그대의 학비를 위해 산길을 걸었던 아버지의 침묵을 기억하라. 사랑은 꼭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진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버지란 자신의 등을 다 내주고도 칭찬을 바라지 않는 존재이다. 세존의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낡은 신발, 굽은 허리, 굳은 살 박인 두 손.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이 건네주던 묵묵한 밥 한 그릇. 등 뒤에서 살며시 밀어주던 그 힘.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대가 성공했을 때 말없이 박수 쳐주던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아버지다. 세상은 어머니를 사랑이라 부르고 아버지를 이무라 말하나 진실은 다르다. 아버지는 사랑을 침묵 속에 감추는 법을 배우니다. 부처님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와 손끝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과도 같다. 그 위에 수많은 생명이 자라나지만 아무도 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땅이 없다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 그 말씀에 한 장로 승려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 말을 땅에 조용히 붙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법을 설하며 살았지만 한 번도 아버지께 감사를 전하지 못했노라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에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라도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는 언제나 말없이 기다리는 분이다. 실부 부모는 사라져도 그 가르침은 남는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부모는 돌아가시면 끝이 아닙니까? 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부처님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은 너의 숨결과 눈빛, 말과 침묵 속에 살아있다. 그대가 오늘 남을 향해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 말은 어머니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대가 오늘 욕망을 참고 물러섰다면 그 침묵은 아버지의 절제로부터 배운 것이다. 부모는 단지 생명을 준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짓과 눈빛, 기다림과 고통으로 가르침을 새기셨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람을 돕고자 할 때 그분의 음성이 그대 안에 깃들 것이다. 그대가 욕망을 이기고 자기를 낮출 때 그분의 미소가 그대 얼굴 위에 피어날 것이다. 부모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법이 되어 그대 안에 머물고 있다. 때때로 그대가 외로울 때 눈물 없이 불러보는 그 이름, 어머니, 아버지, 그 울림은 텅 빈 하늘에 닿아 자비의 바람이 되어 그대의 등을 감싸리라. 자식이 눈을 감고도 부모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수행이다.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모의 뜻을 따르려 애쓴다면 그것은 곧 공양이다. 세존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떠났으나 그대가 선한 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은 그대 발끝에서 꽃이 되어 피리라. 이 말씀의 대중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속으로 아버지를 불렀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부처님의 법문은 또 하나의 깨달음으로 남았습니다. 팔부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부모를 보라. 부처님의 생이 다해갈 즈음 제자들은 모여들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진리를 설하셨던 세존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실지 모두 숨조차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인간적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부모를 보라. 그 안에 나의 모든 가르침이 있다. 장로 아난다가 놀라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부모입니까? 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대를 사랑해준 존재이며 가장 먼저 그대를 기다려준 존재이다. 그들을 잊고 수행을 논하는 것은 모래 위에 탑을 세우는 것과 같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그대는 부모를 보라. 그곳에 연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와 기다림이 있다. 그 순간 수많은 제자들의 눈에서 말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구름 너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뿌리 안에 있었음을. 그대가 어둠에 잠기거든 어머니의 등을 기억하라. 그대가 길을 잃거든 아버지의 발걸음을 떠올려라. 그것이 곧 법이다. 그것이 곧 불이다. 그것이 곧 나다. 부처님의 마지막 숨결이 바람처럼 흩날릴 때 하늘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가슴 속엔 하나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보라. 그대가 진정 나를 보고 싶다면 그 말씀은 마치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바위에 새겨진 글처럼 사람들 마음 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제자들은 경전을 외우기보다 먼저 부모의 안부를 물었고 논쟁보다도 부모의 등을 다정히 닦아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그림자를 딛고 걷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 아버지의 침묵 속에 우리는 이미 진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보라.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오늘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깊고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그 위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빛으로 스며들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다면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고 부모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